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4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와 그리고 이 처음에는 토요일이었던 이 안식일이 왜 일요일로 옮겨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 잠깐 이 몇 가지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 의미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선포했던 십계명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5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 이제 영적으로는 모든 죄악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창조와 구원이다. 창조와 구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창조와 구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안식일, 그날은 특별히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금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언제부터 지켜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지킵니다. 왜?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뭐 정확하게는 토요일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토요일에도 안식일로 지켰지만 이제 또 언제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에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구약 유대교의 전통대로 토요일에도 모였고 또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도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던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 말씀 강론도 들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특히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집회를 했던 사도가 누구죠?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그리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이 토요일과 일요일로 이 혼재되어 있다가 일요일에 정착이 되고 또 법적으로 일요일에 노동을 금지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뭐 토요일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면서 문제를 삼고 토요일에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은 뒤로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이 지금 다 몇 권이에요? 다 해서 27권인데 바울과 요한의 저작을 빼면 이게 몇 권만 남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몇 권을 기록했죠? 바울 서신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4권입니다. 14권.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복음서와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하면 5권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과 요한 걸 빼면 몇 권밖에 안 남아요? 8권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독교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토요일보다는 언제 예배하는 것이, 일요일날 예배하는 것이 이 안식일에 부여된 의미를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뭐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무슨 요일에 지키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신 근본적인 이유, 아까 뭐라고 했죠? 창조와 이 구원이라는 안식일의 핵심 가치를 기억하면서 이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담긴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말씀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던 장면인데 이날도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었던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어요. 이날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 봐서 두려운 마음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던 제자들 문도 못 열어놨어요. 그런데 문을 닫았지만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저녁에 모였던 상황입니다.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밖에서 무슨 인기척이라도 나면 이 막 깜짝깜짝 놀래는 이 가슴을 졸여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눈물이 나도록 반갑고 그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자,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안식일, 참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실현된 무슨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 언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그래서 주일은 일주일 중 하루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오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님께로부터 얻는 날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던 제자들, 세상을 향한 불안함과 사람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늘의 평강으로 그 심령이 채워지니까 뭐가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기쁨. 자,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불안과 초조, 앞으로 살아갈 날의 의미를 잃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다시 보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보낸대요. 네? 지금 막 세상이 두렵고 겁이 나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할까 어찌할 바를 할까 몰라서 모였는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다시 거기로 보낸대요. 아, 괜히 모였다. 그냥 집에 있을 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는데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자, 그래요. 맞아요. 창세기에서 봤던 이 호흡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무슨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이었습니다. 생명의 호흡. 이 호흡이 왜 필요한가? 이 호흡이 왜 필요한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떤 삶이냐면 우리의 호흡이 꼬이는 삶입니다. 살다 보면 이 숨을 헐떡거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안 써요? 그런 표현을 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인간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7일째 안식을 하셨다 하는 것은 이 안식이 7일째 하고 8일째 다시 출근하고 일하러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8일로 이어지는, 성경에서 8은 영원을 상징합니다. 영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이 어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인간의 어리석은 죄악으로 인해 깨져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이 있는데, 자,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은 뭐냐? 네가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또 그 죄로 인해 무엇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땅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거저 공급을 해줬지만 이제는 뭐 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그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암만 수고를 해도 수고한 만큼의 소산도 반드시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원래 죄를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 일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행복한 일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어떤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이 학교에서 배울 때
그 어떤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배웠냐면 돈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으로 보람을 느끼고 무엇을 실현할 수 있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 이런 직업을 가지라고 배웠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이 자아 실현하는 직업을 찾으셨습니까? 오늘날 이 직업, 이 하고 싶은 일들이 전부 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높은 수입과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성, 보람, 뭐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현장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사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안식일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은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에게는 휴식이 보장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는 것, 그것이 노예예요. 노예. 자기의 몸이지만 삶의 결정권이 없는 몸, 고통스럽고 부서질 것 같아도 일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일을 해야 했던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 일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이렇게 시달리던 그 노예들에게,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쉬라고 말씀하시고, 쉬라고. 구원받은 너희는 쉬어야 된다. 쉴 줄 알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주일 내내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그 중에 주일 하루 시간을 내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해야 할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노예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안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우리가 안식하는데 여러분이 안식의 한자어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안자는 무슨 안자일 것 같아요? 편안할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식자는 뭘까요? 무슨 식일까요? 이 식자는 숨 쉴 식이에요. 숨 쉴 식. 예?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게 뭐죠? 호흡이죠. 호흡. 예?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한 주간에도 쉴 새 없이 숨가쁘고 바쁘게 살면서 헐떡거리던 우리의 호흡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하고 내쉬었던 그 호흡과 맞추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하루가 30시간, 일주일이 10일이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중에 하루를 쉬어버리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쁜 일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나를 세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분주함이 있고 하루를 쉬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쉬라고 하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구별해서 쉰다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은 누가 책임진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에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게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 자, 모세는 매일 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 중에 말을 듣지 않고 막 그렇게 더 많이 거두어다가
한 곳에 쌓아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쌓아놓았던 만나는 어떻게 됐죠? 벌레가 나고 썩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 더 거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주세요, 안 주세요? 내일도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일 주신다는 양식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일 날이 안 좋아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 불안하고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거두어다가 하룻밤 두었지만 그걸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수 없었어요. 벌레가 나고 썩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를 이틀치 거두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3절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둔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썩어요, 썩지 않아요? 썩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다 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3절과 14절 신명기에 나오는 이 사계명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은 엿새 동안 힘써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거 미뤄가지고 나는 일요일날 교회 갔다 와서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엿새 동안 다 끝내야 돼요. 엿새 동안.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다 하고 자식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종들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애들을 공부시키고 가게 문 열어놓고 아랫사람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여기에 와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얘가 집에서 휴대폰 안 하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예? 이것들이 사장 없다고 농땡이 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너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쉬게 하라? 소나 나귀, 가축까지도 전부 다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같이 쉬게 할지니라.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예? 짐승까지 쉬게 하라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이 부목사 사역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그냥 늘 하시는 말, 인사가 뭐냐면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거예요. 그게 인사말이에요. 예? 사실 많이 바쁘긴 바빴죠. 이런저런 할 일도 많았고. 그런데 이 시대가 상대방을 어떻게 여겨야 그게 예의가 되는 거예요? 바쁜 사람으로 여겨줘야 그 사람을 높여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만일 저에게 목사님 요즘에 개척해서 교회 사람도 없고 요즘 별로 할 일도 없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좀 사실인 듯 하지만 그래도 별로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왠지 놀고 먹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에게 큰 은혜 중 하나는 한가로움입니다. 한가로움. 할 일이 없어서 한가로운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마음이 분주하지 않은 것. 그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통계지만 이 성공한 이 전문직 종사자들, 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들 중에 60%가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오르고 싶어하는
최고 경영자들의 48%가 자기의 삶은 참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성공했다고 치켜 세우고 존중하지만 스스로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지만 우리는 쉬어야 살 수 있고 쉬어야 일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런저런 이유로 헐떡거리고 있는 우리의 호흡, 꼬여버린 이 호흡을 조절하지 못하면 삶의 우선순위도 엉망이 되고 주어진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호흡과 나의 호흡을 맞추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는 주님의 호흡에 맞추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 본문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가족이나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날, 그날이 안식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본문 23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문제를 언급하세요? 죄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앞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두 가지 이유가 창조와 구원이었는데, 그러면 이 여기에서 언급하는 죄의 문제는 어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거요?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너희의 사명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죄를 사하는 권한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위한 증인,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였고 그들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잊고 있었던 제자들의 사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이유를 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숨 가빴던 호흡과 뒤죽박죽된 일상이 정리되는 이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즐거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즐거운 안식일에 모두가 참여하여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시고 구원을 위한 증인으로 다시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